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이 시대의 진정한 유튜버였습니다. 왜냐하면 구독자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 따라다니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팔로워. 그래서 여러분 트윗 같은 데 보면 팔로워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주위에는 팔로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인싸였습니다.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이었고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녀서 병 고침을 받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되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러 상황 속에서 말씀하셨는데 듣는 사람들 수준이 어린아이부터 또 그 당시에 넉넉하게 배우지 못한 많은 청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죽은 후에 형제간의 유산 상속에 대해서 문제로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형에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유산 상속에 대해서 나도 지분을 좀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누가 나를 유산 상속하는 판결자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와 요청을 거절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랍비기도 하시지만 재산 상속에 관한 판결자가 아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유산 분배에 대한 요청을 갖고 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자네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리게나. 사람이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모든 탐심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탐심은 영어로 greed라잖아요. 그러니까 need, N-E-E-D보다 글자가 하나 더 많아요. 그래서 탐심인가 봐요. 그리고 그 greed는 우리가 필요한 need를 훨씬 더 넘어서는 때로는 병적이고 정신적인 집착이 있는 것이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우리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욕심을 다 잠재우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또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비유는 총 46개가 되는데요. 그 중에 경제나 돈에 관련된 것이 16가지나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경제나 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 돈에 대해서 모두 관심을 갖고 사는 이야기가 돈 얘기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사용하는 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귀를 쫑긋하며 들었답니다. 자,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농사가 잘 됐습니다. 요즘 말로 번역을 해드릴게요. 농사가 잘 된 사업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쌓아놓을 창고가 모자라서 그것을 헐고 다시 짓는 겁니다. 옛날 구사옥 그거 다 헐어버리고 신사옥을 아주 맨하탄 중앙에다가 멋지게 돈을 지어서 그래서 창고를 짓고 사옥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우리가 곡식과 물건을 저장했으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스스로 잘했다 칭찬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지요.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이 그날 밤에 너를 하늘로 부르면 죽으면 네가 열심히 굴리고 번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 여러분 이제 돌발 퀴즈 하나 낼게요. 자, 오늘 여러분이 늘 들었던 이 말씀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는데 이 이야기의 제목을 한번 붙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집사님, 제 눈이 좀 이쪽 보고 있어요. 집사님 보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이야기 제목을 여러분 뭘로 하고 싶어요? 저 이제 질문하면 눈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한테 묻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한번 그냥 이야기만 듣고 한번 여러분이 추론을 하면서 그냥 만들어 보세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목 말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경고다. 또 이기심에 대한 결과, 또 탐욕의 경고, 부의 종착역은 어디냐, 부자의 착각. 근데 여러분 요즘 성경에 보면 거기 한 패러그래프에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 보면 그 제목이 나와 있는데 그 제목은 아마 이럴 겁니다. The Parable of the Rich Fool.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The Parable of the Rich Fool 그러면 어리석은 부자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좀 뭘 모르는 부자 아니면 바보 부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영어적인 표현을 보면 부자인데 어리석은 사람. 좀 뉘앙스가 좀 다르죠. 여러분 부자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갖고 싶고 많이 소유하고 싶고 많이 누리고 싶은 마음 굴뚝 같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죠? 돈은 권력입니다. 돈은 힘입니다. 그리고 돈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것을 읽으면서 어리석으면 어때? 부자인데. 난 부자면 좋겠다 어리석어도. 이런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부자의 정의가 뭘까요?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2021년 보고서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시에 부자로 간주되는데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어야 되느냐. 약 1년에 연봉이 50만 불이 되어야 1년에 50만 불이 되어야 부자 소리 듣고 저축 가치는 500만 불에서 3천만 불 있어야 부자 소리 듣는답니다. 4월 14일 뉴욕시에서 쥐 제거 작업을 위해서 전문가를 공모를 했어요. 34살의 캐슬린 코라디라는 사람이 여자가 이 쥐 제거 작업에 뽑혔는데 연봉이 얼마인가요? 15만 5천 불. 집사님 잘하시네. 15만 5천 불인데 뉴욕시에서 거는 연봉 중에서 그래도 꽤 높은 위치인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액의 연봉을 받는 이 여인이 누군가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이 15만 불보다 3배나 더 많이 가져야 그래도 부자 축에 속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제가 말씀을 정하고 이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아차 싶었어요. 우리 교회 부자에 대한 비유를 듣고 저건 내 얘기다. 이럴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죄송합니다. 혹 있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한인 중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 중에 한 25만 불까지는 들어봤는데 50만 불은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우리들은 한 달 렌트비 내고 교육비 내고 모기지 내고 빠듯하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 비유가 들어올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그 많은 비유 중에서 내가 잘못 골랐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다른 설교를 준비하기에는 너무 제가 찾아놓은 자료가 많아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어떡하지? 이거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건 내 얘기야 라고 해야 이게 싹 잡히잖아요. 뜬금없는 얘기는 사람들은 안 듣거든요.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부자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야. 왜냐? 그 당시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에서 정말 부자 같은 사람이 누가 있었어? 다 헐벗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지 않냐? 맞아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야. 그들의 현실과 똑같진 않지만 동경했던 사람,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으더라고 말이지. 그래서 제가 주님께 감사했어요. 맞아요. 이 이야기를 비유로 들으면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교훈을 얻는다면
하나님, 그건 예수님의 좋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자가 어리석다 그랬는데 왜 그랬죠? 탐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요, 부자니까, 돈이 많으니까 욕심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부자만 욕심 많아요? 가난한 사람은 욕심 없을까요? 부자만 탐심이 있나요? 부자들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나요? 부자들만 죽을 날을 모르고 살아가나요? 사실 우리 모두 다 똑같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탐욕은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은 거예요. 부자는 돈이 많았을 뿐이고 가난한 자는 돈이 없을 뿐이지 그 마음의 탐심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는요, 오늘 우리가 꿈꾸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어리석다 그러니까 이 바보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부자 아무나 됩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숨은 노력과 경영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때로는 운도 기회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는요, 특별히 자연 환경이 어려운 이스라엘에서 농사로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말하면 블루오션을 찾은 거지. 남이 가지 못한 색다른 길을 찾아서 남들이 다 안 되는 그 땅을 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주인공은 뛰어난 인물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사람이 우리의 워너비가 될 만한 사람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첫째는 성실한 경영인이었습니다. 비즈니스 경영을 아주 잘한 거지요. 그래서 농사로 대박을 낸 겁니다. 특별히 도박에 손을 대거나 마약이나 여자 등 쓸데없는 데 신경을 썼다면 그는 부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두 번째, 이 부자는요, 지혜로운 관리자입니다. 소출이 났어요. 이익이 났단 말입니다. 경영이익이 났는데, 자, 이 경영이익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이 물건과 곡식을 둘 창고가 모자르니까 어떻게 해요? 헐고 더 크게 늘린다고 하는 장기 계획까지 세우면서 자기가 벌어들인 영업이익, 돈을 관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자들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부자들은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관리하는 데 더 관심을 많이 가져요. 워낙 많으니까 돈 버는 것보다 있는 거를 어떻게 투자해야 돼. 지금은 주식 되냐? 아니면 금을 더 사야 되는지? 아니면 현찰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몇 퍼센트? 그래서 그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게 돈을 굴리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수입, 영업이익을 잘 보관하고 지금 관리하는 지혜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경제 규모를 알고 그리고 노후까지 대비한 사람이에요. 왜? 여러 해 동안 앞으로 먹을 양식을 준비해 놨으니 뭐라고 그래요? 즐기고 먹고 쉬자. 그러면서 앞으로의 은퇴 계획까지 다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뭐 하나 부족해요.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런 사람 되길 원치 않으세요? 오늘 여기 남아있는 이 부자는요, 사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일까요?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크게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이 부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초라한 자가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것이 사실일까? 한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로 왜 어리석은 자라는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부자는, 아니 우리와 같은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것은 재력이 많고 남보다 많은 금전적인 여유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이 여기 나와요. 왜냐? 우리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부자한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의 인생의 고백을 어떻게 하냐?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을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 세 구절 속에 내가 나의라는 자기 중심적인 1인칭 대명사가 몇 번 나오냐? 11번 나와요. 11번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 그 다음에 그분이 사용하신 톤,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분이 무엇을 강조했는지, 무엇을 눈여겨보라고 얘기하는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나레이터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자가 이렇게 얘기해서 내 곡식 내 땅에서 내가 만들어서 내 곡식을 위해서 내 창고를 지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강조했을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이 부자에게는 내가 중심이에요.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에게는 이웃이나 가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로지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부가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의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 사람이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많이 베풀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왜? 아무도 믿지 않거든요. 예전에 재벌가의 무슨 상속인가 뭐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정말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 이병철 회장으로 누가 나와가지고 가기는 하는데 자기 조카가 아니 손주지. 손주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내 안 믿는데. 믿으면 뒤통수 맞게 돼 있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까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이건 부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우리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사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은요, 사실은 더 인색할 수 있습니다. 광에서 인심 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광이 넉넉하고 곡식이 많아야 사람들 퍼줄 수 있는 인심도 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적어도 부자, 좀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박하고 서로 조그만 거 가지고 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나 중심의 인생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의 경계가 없어요. 부자만 욕심이 있는 것 같죠? 여러분, 홈리스 피플들, 이 불황한 집 없는 노숙인들 거기 모임 가면요, 자리 하나 갖고 주먹질하고 싸운다고요. 이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의 경계가 없는 거예요. 모두에게 대한 말씀이라고. 오늘 예수님의 이 부자의 비유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이 부자, 그래서 어리석다고 오늘 예수님 꼬집는 겁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제한되고 한정된 것을 몰랐어요. 장례식에 가도 누워있는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이지 내가 곧 죽을 사람임을 기억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평생 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돼요. 오늘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영혼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이제 곧 오늘 밤에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새 건물 지어놓고 곡식과 재산 다 집어넣고 그것을 가지고 즐겨본다고 할지라도 오늘 밤에 네가 죽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한한 시간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의 특징은 시간이 아주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옥에서 나와서 인간 세상에서 나름대로 사역을 감당하고자 했던 3명의 견습생 마귀가 있었대요. 인턴 마귀들입니다. 이 인턴 마귀가 지옥을 떠나기 전에 자기 대장에게 자기가 어떤 일을 할 건지는 보고하고 출발을 하는데, 첫 번째 인턴 마귀가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랬더니 대장 마귀가 콧방귀를 키면서, 야, 사람들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말해도 소용없어. 두 번째 인턴 마귀가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속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장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미 세상 사람들은 지옥을 살고 있어. 지옥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셋째 인턴마귀가 전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절대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요. 그랬더니 대장마귀가 어서 가서 그렇게 말해라. 그러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느긋하게 생활하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맞아요.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시간을 망각한 거예요. 나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라 그러죠. great라는 말을 쓰는 이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 앞에 있는 식탁에 사람의 해골 모양의 작은 모형을 두게 해서 가장 행복할 때도, 그리고 시간이 짧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반드시 죽음은 온다는 사실을 스스로 상기시켰다고 합니다. 그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늘 각인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그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점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만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부자를 어리석다 얘기했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여러분, 시한부 인생, 그리고 내가 얼마큼 살아있는지를 알면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망각했는데, 세 번째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망각한 거예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Man propose but God dispose. 사람들은 계획하고 하나님은 결정한다. Propose, dispose. 아주 딱딱 영어 말씀이 그냥 이 찰지지요. 인간은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너희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뭔 줄 아니?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을 가끔 얘기해 보면요, 그런 얘기 하세요. 자기 나이대로 세월이 간대. 60세 먹으신 분은 60마일이고 80세 마신 분들은 80마일로 간대. 아니 어떻게 그래요? 그랬더니 그렇대. 혹시 여러분 중에 시간이 잘 안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젊은 분들입니다. 우리 저희 어머니하고 얘기할 때 벌써 4월이에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 한 해 다 갔다 그러더라고. 지금 4월인데 4월만 돼도 벌써 한 해. 우리는 한 달치로 계산하는데 우리 어머니 나이 되니까 그냥 4월만 돼도 이제 1년 다 간 거로 생각하시더라고. 벌써 1년을 보면서 내년은 어떨까? 여러분,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넣지 않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요소를 빼뜨린 겁니다. 부자는 영혼의 주인이 누구며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돈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알면서 자신의 생명은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 없단 말이죠. 그러니 어리석은 거지요. 영혼과 생명에 관한 한 그는 백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했던,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치 못한 자였어요. 여러분, 제가 물질과 돈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요긴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관이 없어진 물질은 물질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요, 반드시 사람을 사랑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단이 되며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게 되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장 1절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들의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어리석음과 지혜의 차이는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 부자는 어리석었죠. 왜? 인생에 하나님이 없이 그의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기도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해요. 너의 생명 오늘 거두가면 네가 쌓아놓은 무슨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했다. 하나님에 부요하지 못한 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었습니다. 함께 소출을 거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 넉넉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결국에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모으다가 죽었어요. 오늘 이 부자는 넉넉하게 썼다는 이유가 없어요. 모으기를 잘했어요. 쌓아놓기를 잘한 거예요. 지혜로운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쓴 돈만 내 돈이다. 제가 무릎을 딱 친 거예요. 맞아. 아니 그거 얼마나 쌓아놓으면 보기엔 좋지. 그분 보아 번쩍번쩍거리지만 내가 안 쓴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도둑놈이 언제 가져가도 그건 모르는 거라고. 재물을 많이 가졌다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수 있어요. 본문에 나온 부자는요, 재물을 취함에 부정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물의 소유주가 자신이고 재물의 사용주도 자신이고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모아두고 그리고 그것을 흐뭇해하며 인생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는 이웃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저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않았다고요. 자신에게는 부요한 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자,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바보다 그래요. 바보야. 에이 바보야. 뭘 알지도 못하고 곧 만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미 경고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5절에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요 참 아름답게 사는 자입니다. 많이 가진 것이, 많이 누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모든 사람의 워너비가 될지 모르지만 쓰고 나누지 않은 것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돈이 왜 돈이냐? 돌아서 돈이에요. 돈이니까 돈이야. 서큘레이션에 하나님께 내가 받았으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돌게 하는 것이 여러분 참 돈을 참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나만을 위해서 내 것 쌓아두고 모아두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만 바라봤던 어리석은 바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비유로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참다운 지혜의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를 주시고 넉넉한 소출을 주셨다면 내 자신 나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함께 돌리며 나눌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자인데 바보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알지 못하고 그날 죽을지도 모르면서 그날 오후도 돈을 만지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쓰고 나눌 때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에 가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아닌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